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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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식을 주시니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즐거움을 가집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을 진리 안에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진리와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주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은 나를 보호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땅을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망가지고 무너진 지경들마다 회복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과 사의 기로에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주저앉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사랑 신앙공동체 삶의 복지가 날마다 더 윤택하게 하사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진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김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두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틀림없이 기도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4월까지는 우리 예트랑 성결교회처럼 믿음의 계절이니까 4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4월 남은 기간 동안까지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주시길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코디의 목회자 모임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서울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이걸 올라가서 이제 연합 캠프 계획들이나 또 코디에서 하는 행사들 또 곧 있을 성령 강림절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안내해드리겠지만 그 계획들을 세우러 올라가니까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작년부 연합캠프 장소 선정 사전답사가 또 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과 함께 몇 군데의 사전답사를 다닐 예정인데요. 지금 8월에 마음에 맞는 교회들끼리 연합으로 작년부 연합캠프를 하려고 해요. 작년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회 모임이 16일 화요일 날 성장교회 김제 성장교회에 있을 예정이고요. 5월에는 5월 장소는 저희 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 화요일 날 날짜는 정해졌으니까요. 이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디엠 민교회 연합 예배가 5월 19일 성령강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서울 충식교회 오전 11시니까 우리가 또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모든 사역 방향을 위한 특별 작전 기도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12일까지 금요일까지 12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존재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방향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비는 새는 거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이 지금 멈췄는데 주인 두 노부부께서 저보고 벽지를 사줄 테니까 발라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 못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천장 벽지를 제가 어떻게 바릅니까? 그래서 거절한 상태니까요. 저것도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황금결 성도님, 헌금위원은 강혜지 성도님이십니다. 매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기도 제목들 성도 환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수요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들 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도 확전될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란에서 지금 같이 이 전쟁에 가세하겠다. 그래서 지금 약간 위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지진이나 대만이나 이런 또 IT 그리고 또 지금 내전에 있는 나라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수백 명씩 많게는 1000명 이상씩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공동기도문과 아울러 교회 함께하는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놓았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정정합니다. 실로메가 아니라 살로메였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들어오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면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으니까요 꽉 찬 느낌이네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꽉 찼네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늘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또 레마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두 분께서 마이크를 좀 크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거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갔다가 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정의 선포할 때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실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충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결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지경들, 무너진 마음의 지경들을 명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소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사랑은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트 좀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코에 너무 갖다 대면 냄새 나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의 종이 오늘도 단언한 건데 세상에 나 잘난 너 잘난 여기가 행복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받은 안전한 삶이요 가장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에 일어나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행복을 또 우리가 지나칠 수 없죠. 기지개 한번 힘껏 펴시면서 피곤했던 것, 무거웠던 육체 모든 다 떨쳐버리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정말 행복하다. 피곤하 염려야 근심아 다 떠나가라. 한절기의 감기야 떠나가라. 질병들아 떠나가라. 이 복된 소식을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계절이니까요. 잘 아는 대로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지실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더 발전되고 출중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 그때
지난번에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릴 때 성교 예배 가서 컨테이너 예배 드릴 때 우리 호준이가 얼마나 의젓한지를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혹시 이렇게 의젓했구나. 많이 좀 의젓했구나. 우리 목격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들이 출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선포한 대로 된대요. 그 심리학에서는 교육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상황들이 되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세우는 말들, 생명의 말들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 예배에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 2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심폐소생입니다. 영적 심폐소생. 지난주에 또 예배드리지 못한 근무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분도 있고 해서 이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자 복음의 심장과 같은 절기인데요.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당하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도 있고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또 작전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사순절 지나서 이제 돌아보면 뭐가 그래도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바쁜지 제대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그거 하나 간신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제대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바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죠. 그러나 삶과 삶의 현장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우리 부활신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접할수록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우리들은 오히려 부활신앙 그것을 소유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부활 너머에 있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과 함께 기쁨의 고대감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이가 태어나는 산부인과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생아를 보러 가는 것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로 어디 많이 가요?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직면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해가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다 죽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시간차의 문제이죠. 피해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인정하고 있는 질문이자 퀘션 마크입니다. 만일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의 마지막 단계라고 결론 지어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에 살아있는 순간에 모든 것에 전부를 걸어 올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좋은 곳도 다 가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살아있는 삶이 이게 전부이고 끝이다. 그 이유는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봐야겠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끝이니까 그냥 오늘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자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사에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회식을 하거든요. 회식하면 이렇게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지 저는 먹지 않았지만 그때 잔을 들고 이 회사 직원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아직도 생각나요. 뭐냐면 개나발, 개나발. 좀 뭐지 개 욕도 아니고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막 그러면서 개나발 막 그래요. 또 마취제 그럽니다. 마취제 뭔지 아세요?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요. 마취제 이래요. 또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그 이런 건배사를 했다고 해요. 사우나. 네. 뭐예요? 사우나가 뭐예요?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그래서 사우나 이랬대요.
여러분 40대 이상 중년 사람들은요 다른 이런 그 건배사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남존여비라고 한답니다. 남존여비. 뭘까요? 막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이 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건배하면서 남존여비 그런데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남존여비.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아내를 잘 섬겨한대요. 여자를 잘 섬겨한대요. 저 설거지도 꽤 합니다. 잘 섬겨요. 여러분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갓 결혼한 장애정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냥 오늘 끝날 인생이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그게 전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삶의 끝이고 인생이 전부라면 정말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마시는 동안 낙을 누리며 그것에 전념해야 되고 그것이 흥의 전부이니 삶의 전부이니 하루라도 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루라면 더 좋은 거 갈까? 어떻게 하루라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루라면 더 내 것을 취할까? 가질까? 누려볼까?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생들의 육신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삶이 너 사는 동안의 삶은 끝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뭐하다?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을 다루지 못하는 철학이나 그리고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철학가들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와 성경은 매우 탁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정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끔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로부터 구약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진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원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는 막연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막연했던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신하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입체적이고 시청각적인 그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상황과 그 이해의 관점들을 다 재해석하도록 그 근본 자체의 판을 다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정복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근본적인 그 테두리가 뭔지 아세요? 카테고리가 뭔지 아세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영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매모호한 그 영의 세계, 여러분 그 죽은 조상의 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에까지 이 세계 이 현존의 삶까지 침범해 들어와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한다는 애매모호한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애매모호하게 두렵고 애매모호하게 겁나는 거예요. 혹시 조상이 노하는 건 아닐까? 애군이 찾아온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뭐 조상을 슬프게 만든 건 아닐까? 아니면 묘자를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묘에 등장하고 있는 상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덕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막 분석하면서 본 거예요. 성경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냥 내 차례가 된 것뿐이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지만 그냥 내 차례가 된 것입니다. 풍수지리사에 내노라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냥 내 차례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왜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간적인 이별과 여러분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다 손도치 슬픔에 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과 그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하며 다시 재회하며 만난다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중단되고 그때 우린 부활의 완전체가 되어서 주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어떤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케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체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 소망의 말씀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데 그 적용되는 그 이후의 삶이 부활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로 맞이하겠지만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로 나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심판의 자리로 갈지 그리고 저주의 심판을 갈지는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 각자 심판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막 지켜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셨던 선한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착한 일 하는 거? 막 선교를 나가는 거? 막 순교를 하는 거? 봉사하는 걸까요? 막 우리가 지금도 막 나가서 어떤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실까요? 그 이전에 어떤 게 가장 선한 일이시길 여기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AGAPE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는 사랑이나 말하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
뭐 너무 흔하게 주는 사랑인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너무 흔한 사랑 같으니까 값이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랑이어서 값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값없는 사랑이라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값을 먹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최고 사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을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봉사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중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옛드람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재림하는 동참에 함께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천국에 갔는데 여기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진짜 내가 아주 천국에서 난동을 부려버릴 거예요. 깜깜을 나버릴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하나님께 막 깜깜을 나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해주고 인간이 최대의 두려움, 죽음을 초월하는 그 죽음을 다스리는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모든 연계성들을 우리가 통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셨다? 부활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그 기초를 가지고 성립된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순교자의 면류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초대교회의 그 연약했던, 정말 연약하기 연짝이 없었던, 후하고 불어버리면 민들레씨처럼 다 날라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대부분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거였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카페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저녁에 아니면 그날 새벽에 우리 같이 드렸던 성도가 이 천에 꽁꽁 묶여서 횃불이 되어서 길가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길가에 가lum처럼 횃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길가에 가lum처럼 횃불이 되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왜 분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부활신앙이 있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예배드리고 잠시 후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 나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처 많이 받았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핍박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그때 죽었는지 몰라. 나 그때 신앙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 죽음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 신앙이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걸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16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앞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 15장 47절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끝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47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즉 예수에게 무척이나 관심이 많이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과 감정적으로 삶의 관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알고 또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수시로 듣고 삶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2절의 말씀 보니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예수님 곁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합니까?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로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만 그들은 영적인 믿음마저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신앙에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예수의 시체를 처리하러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같이 그 능력과 본능도 기대감도 소망도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늘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앞서가면 주님을 동원하여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맥가이버처럼 사용하려고 하죠. 독거에비 방망이처럼 주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음과 진짜 진리와 진짜 가치는 어디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의 신앙도 교회가 힘들어질 때나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같이 죽어버려서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가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도 않은 예수께 바르고 향품을 사다 두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무덤의 돌은 누가 옮기냐고 걱정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원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천번제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고 1,000번에 한 마리씩 소를 드려서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1,000번제를 마치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0번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1만 번제, 1억 번제 그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 은혜에 고백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 우리가 평생을 드려도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의 중심이 없으면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어있는 예수께 향품이나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고 준비하여서 주님을 찾아 시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덤의 돌은 누가 옮기지? 직면한 문제들이나 찾아다니며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안의 눈을 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돌이 어떻게 됐어요? 벌써 굴려져 있었대요. 벌써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벌써 이미 요나도 보면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하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 성도님의 지금 삶에 직면한 문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벌써 뭐 한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돌아보니, 지나보니, 다 흘러가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그 문제가 그때 그렇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
주님의 권능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불안했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부활신앙의 눈을 뜨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다 옮겨지고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는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막 그냥 마냥 슬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만날 기쁨이 슬픔 너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 삶의 정신을 못 차리고 뒤죽박죽 완전히 엉망진창 아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더니.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볼까요? 놀랬다, 도망했다, 무서워했다, 슬퍼했다, 울고 있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리스트 마치 MBTI 우리가 검사하듯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요. 우리 한번 80점 만점에 10점씩 먹어볼까요? 우리의 삶이 맨날 놀라고 있다.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도망하고 있다. 나 비겁하게 도망할 때가 있다. 무서워할 때가 많다. 나 슬프다. 지금 솔직히 좀 슬프다. 나 울 때가 많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울음이 아니라 한탄하는 울음이 많다. 나 지금 예수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 솔직히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믿음의 동료들이 예수 잘 믿자고 말하는데도 나 듣고도 믿지 않는다. 마지막, 역시 믿지 않는다. 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역시 믿지 않는다. 솔직히 역시 믿지 않는다.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 곁에 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보고 십자가의 죽음도 맛봤다. 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돈도 나갔다. 성들하고 갈등도 있어봤다. 나 진짜 헌금도 많이 해봤다.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해봤다. 나 그때 현실봉사 엄청 했다. 이런 고백들은 줄줄이 차고 넘쳐요. 그런 레퍼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죽음까지 갔다, 죽음도 맛봤다 말하는 말들은 많아요. 고난도 받아보고 십자가의 죽음도 맛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걸핏하면 놀라고 비겁하게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성도님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483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막 그 저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여러분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상심에 젖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모든 것을 줬고 그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루는요 그의 아내가 여러분 상복을 입고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화를 벌어내면서 누가 지금 죽었느냐,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절망에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 없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존재다. 살아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다. 당신도 죽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죽은 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죽었구나. 내 믿음이 죽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느끼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하고 그가 다시 일어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죽은 신앙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아 떠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 장로, 권사 혹은 직분자로 집사로 살아도 죽은 신앙은 고난, 죽음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늘 몸부림치고 거기까지일 뿐 부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함이 없는 거예요. 늘 힘들다, 늘 무겁다, 늘 가망이 없다, 늘 지친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육신도 죽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마음도 시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공존하며 살아가는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과 죽음이 가벼울 리가 전혀 없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했을 때 목사님께 상처받은 적 많아요. 그때는 참 그런 게 통했어요. 그때 지금은 하면 폭력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전도사님이요. 저 학생 때는 막 설교하다가 만들고 막 갖고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사람 다 교회를 다 떠났을 것 같은데 그 맞으면서도 있었어요. 막 혼내고 그러셨어요. 막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에게 상처 받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 줄 때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게 상처받습니다. 세상은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냐. 그럼 교회는 세상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상처받는 거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제가 어디를 가다가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웃겨갖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 신호등에 써서 주행 중에 찍은 거 아닙니다. 지금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 지금 신호등 가로등 옆에 가로수 옆에 그런 지금 뭐가 보이시죠? 깜짝한 거. 뭐 하나 보이시죠? 뭐 같습니까? 자전거일까요? 휠체어입니다. 휠체어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대한 건데도 저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이 뭐 때문에 저기 가만히 있을까? 뭐 건너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저러고 계신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지를 한 장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한 장. 우리가 몸이 편하면 성하면 가서 주잖아요. 가서 찾아가 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가져가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전도지 받아갑니까? 성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주면 받아가서 어쩌다 했지만 이 휠체어에 탄 사람이 주니까 받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저기에 신호등이 한 7분 정도 내지는 8분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왔다 가는데요. 한 사람도 받아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기에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를 보고 나올 때도 보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지를 받아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한 장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받아갈 사람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몸이 성한 목사이지만 앉아서 가만히 가져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굳건하게 앉으셔서 계속 받아갈 사람이 있을 때까지 입으로 계속 예수를 전하시면서 전도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비록 성하지 않지만 내 몸의 영원한 완전체가 되어 하나님 곁에 갈 그날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도하며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은 사탄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죽은 자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바꿀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음의 그 너머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을 전하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는 고단함이 아니라 죽음까지를 포함한 숭배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가능하면서 약속하고 확증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고난과 동행의 자리에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트랑 사회교회 개척할 때 우리 개체 모임으로 같이 만났었지. 우리 지금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 여러분 그냥 그 자리까지 가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었지. 그냥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순교의 동역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울보물며 기도 많이 했어. 참 힘든데 참 어려운 고비 잘 넘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결혼해 살고 가족들이 아기를 낳고 결혼해 같이 가정을 이루면 그냥 우리 한 가정이었지. 그때 우리 가족 참 행복했었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로 다시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시 부활의 자리로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면 교회 다니는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요. 거기서도 같이 못 삽니다.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부활의 자리까지 이어져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꼭 부활의 자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활체 완전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냥 농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로 부활체가 되어서 그 부활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 시간 감정이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상기하면서 찬양 드리는 후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이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